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오랜만에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많이 보이는데 한 번 더 밝게, 네, 어제 왔던 것처럼 인사해 보겠습니다. 앞뒤로 샬롬. 샬롬.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2024년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은 주님이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분명히 귀한 말씀들을 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벌써 6장, 이제 마지막 장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짧게 정리해 보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고 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새로운 생명과 더불어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어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체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정리해 오고 있어요. 오늘은요,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체적으로 그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삶의 모습에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그것들이 표현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오늘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증표가 있다면요, 관계에서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관계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사는지를 확인하면 이 사람이 복음을 정말 아는 자인지 아닌지가 알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복음 앞에서 내 스스로의 자아상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고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바뀌어지기 때문에 모든 관계에서도 그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바른 관계로 변화가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알고 주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다 깨져 있다라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바른 관계로 어,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근데 여기서 바른 관계라고 하면 여러분, 단순히 뭐 사교성이 좋고 부침성이 좋고 두루두루 친절하게 잘 지내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만한 관계를 바른 관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 오늘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 전의 말씀인데 5장 5장 25절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네. 우선 6장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5장은 성령의 반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헛된 영광은 무엇일까요? 헛된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헛된 영광이 있어요. 헛된 영광은 뭐냐면 여러분, 죄의 속성이 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중심성이죠. 그죠?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속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인 이유, 그 이후부터 모든 인간들의 그 뿌리 깊게 심겨져 있는 죄된 속성이 뭐냐면 자기중심성이에요. 내 스스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자기중심성이 모든 죄의 속성인데, 이 자기중심성이 헛된 영광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영광은 자기중심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헛된 영광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집중해서 나를 높이 평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것. 자신의 능력이나 중요성을 과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나에게 더욱더 너무나 과하게 나를 집중하는 것이 헛된 영광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 이것을 나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우월감이나 혹은 열등감의 모습으로 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오직 나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져서 하는 모든 행위가 우월감과 또 열등감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월감은 뭡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경쟁 속에서 뭔가 내 스스로의 자존감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월감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다라는 비교 속에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늘 조금 더 타인보다 높게 평가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존재라고 여겨지고 싶고 그래서 그 가운데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 이것은 교만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월감이 늘 넘치는 사람은요 상대에게 노여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결투를 늘 신청하죠. 저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고 뭔가 저 사람을 깎아내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 하니까 저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기 중심성의 모습이 이건 죄악된 모습이에요. 이렇게 우월감을 갖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열등감도요 잘못된 영광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에 찌들어 있는 사람 역시도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 속에서 열등감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비교 속에서 나는 실패자고 나는 여전히 저 사람보다 뭔가 뒤처지고 있고 나는 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월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내면 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깎아내리는 이런 습성을 열등감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건 역시도 여러분 잘못된 우리의 중심성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서 또 신앙생활을 좀 하는 사람들 가운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뭐를 이제 제가 뭐 맡기거나 혹은 교회에서 어떤 요청들이 있을 때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감당하기 너무 부족한 존재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겸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쩌면 그 이면에는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이득이 없거나 혹은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봐 혹은 내가 그것을 하고 말고를 결정한 내 중심성에서 나오는 겸손이라 말은 표현하지만 실은 어떤 열등감에서 시작되는 자신 없는 모습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이것을 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나의 우월감 속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말은 겸손이지만 실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PPT가 있나요? 이미지가? 네. 이렇게 말했어요. 겸손은 무엇인가? 겸손은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자학과 낮은 자존감은 복음에서 난 겸손의 표지가 아니라 교만, 자만 못지않게 복음을 거부하는 태도다.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겸손은요 나를 못하는 존재, 약한 존재, 하찮은 존재로 여겨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나에 대한 생각 자체를 줄이는 걸 겸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것이 겸손의 표지인데 나는 비교 속에 또 내 상황 속에 나는 못해, 나는 잘 못할 것 같아. 이런 것은 겸손이 아니고 오히려 교만과 자만 못지않게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거부하는 태도다. 여러분 결국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실은 나에게 집중해서 다른 이와 비교 속에서 생겨나는 헛된 영광의 모습인 것이죠. 그 뿌리의 중심에는요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악된 속성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에게서 스스로의 영광을 얻어서 내가 가치를 느끼고 싶어하는 열망이 서로 다르게 표출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어느 쪽에 있나 자문해 볼 수 있는데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팀 켈러라는 이 목사님이 나는 어느 쪽에 있는지 이런 질문들로 한번 자문해 봐라라고 해서 질문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나는 어느 쪽인지 한번 보세요. 나는 어떤 쪽일까? 나는 화가 자주 폭발하는 편인가? 아니면 그냥 참는 편인가? 나는 타인에게 논쟁을 거는 편인가? 아니면 부딪힐 일을 아예 피하는 편인가? 나는 개인과 집단을 맹비난하는 편인가? 아니면 특정 계층이나 부류의 사람들 앞에 당황하고 기가 죽을 때가 더 많은가? 나는 타인의 비난을 받으면 화가 나 비판하거나 무조건 역공을
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몹시 낙심하고 수세에 몰려 변명을 늘어놓거나 바로 굴복하는가? 나는 나라면 절대로 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아야겠어 라는 말을 자주 하는 편인가? 아니면 사람을 보며 이 사람이 이룬 일은 나라면 결코 못할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하는 편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만약 이 질문 중에 어느 한 곳에 속한다면 우리는 열등감 혹은 우월감 그 둘 중 어디가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요. 이것은 복음이 주는 자아상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자아상을 불어넣어 주세요. 우리의 상태를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제대로 나를 인식하게 돼요.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되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진짜가 되는 것이죠. 오직 복음 안에서만 우리는 우월감이나 열등감, 자만과 자학 양쪽의 모든 그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진짜 겸손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진짜 겸손케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결코 겸손을 얻을 수 없어요. 그것은 우월감, 좌절감으로 빠질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은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정죄하거나 지적하는 식으로 대할 때 혹은 내가 어떤 사람과 대할 때 굉장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때 우리는 늘 나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펼쳐서 내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정죄하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중요한 것이 아니야. 저 사람의 인정은 중요하지 않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는지가 중요해.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의 정체성은 이제 하나님이야. 나는 복음 안에서 다시 태어났어. 복음 안에서 나는 새로운 존재야. 라는 것을 우리는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그 복음에 합당한 그래서 우리의 가치와 영광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으로 새로워졌음을 계속해서 확인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짜로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따라 복음을 내 안에서 계속해서 확인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짜 바른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이 될 때 다른 누군가의 관계도 올바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내 안에 없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바른 관계로서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아는 자임을 드러나게 되는데요. 먼저는 내가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새로워져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이제 힘써야 할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먼저는 내가 복음 안에서 정체성을 다시 분명하게 확인했다면 이제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요.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서로의 짐을 져주라.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관계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관심들을 다른 형제 자매에게 돌려서 다른 형제 자매가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을 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냥 내 일 아니지 나만 아니면 되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들의 짐을 대신 지어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짐을 가볍게 해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봉사를 하고 있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냐라는 있는 것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목사라고 할지라도 정말 부끄러운 신앙과 믿음을 가진 목사들도 있어요. 저도 그렇지 않으라는 법이 없지만 직분과 이런 자리가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어떤 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신앙과 믿음이 향기로 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진짜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강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내면의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떻게 한대요? 신앙이 믿음이 성숙하고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우월감이나 열등감에서 비롯된 나를 위한 헛된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하고 열심을 내고 종교적인 활동을 해서 나의 우월감을 뭔가 드러내고 혹은 나의 열등감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믿음이 강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약하고 연약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나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그 죄를 나의 우월감으로 짓누르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 형제 자매가 바른 길로 가기에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그의 짐을 내가 대신 지는 모습으로 신앙의 성숙이 발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일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이의 짐을 지는 것으로 바른 신앙이 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열심과 직분과 봉사와 이런 것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내면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꽉 차 있어서 나에 집중되어 있는 나의 시선이 다른 이에게로 흘러가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지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짐을 진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바울은 앞에서 다른 말로도 표현했어요. 서로 종노릇해라,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이런 말씀을 앞에서 나눴죠. 여러분 당시에 짐을 지는 일은 오직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짐은 종들이 져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른 이의 짐을 져줘라. 이것이 십자가를 아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다. 그리고 오늘 뒤에 본문에서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할례를 받고 음식을 절제하고 이런 걸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사랑으로 다른 이의 짐을 지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손과 여러분들 어깨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짐이 들려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모습이에요.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은혜를 아는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책임이자 의무이자 부담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제자의 삶이라고 주님은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서 결코 우리가 질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죄인들 우리의 인생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잖아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오라고 이제 내가 가볍게 하겠다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실제로 그 일을 이루셨고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메고 가던 그 죽음의 무게를 이제 내려놓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가 그렇게 짐이 가벼워졌다면 이젠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짐을 져야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고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오늘 바울은 성경은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예요. 그죠? 우리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가족들 그 짐을 혼자 지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나 혼자 잘 되면 되고 나를 잘 돌아보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그죠? 나만 아니면 돼. 여러분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결코 그러면 안 됩니다.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짐을 지고 있는 자 곁으로 계속해서 가야 돼요. 그리고 그의 입장이 돼서 생각하고 들어주고 나의 어떤 강함으로 내 시간이 많으면 나의 물질이 많으면 내가 힘이 있으면 그것으로 그 약함을 떠받들어 줘야 되는 것이 교회이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갈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어주는 것 나의 문제와 나의 아픔과 나의 힘겨움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굉장히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어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삶에서 나 혼자 모든 짐을 질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아프고 어려운 순간을 누구나 다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자신의 약함과 나의 연약함을 지체들에게 함께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여전히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적받을 만한 일이 아니겠지만 신앙적으로는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역시도 내가 주인 돼서 내 문제를 내가 하려고 내가 어떻게든 살아내려는 교만의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께만 다 맡기고 의지해야지 하나님만이 도움이시니까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신앙적인 얘기 같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짜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먼저죠. 그죠?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세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허락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지어주고 삶의 짐을 서로 나누도록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이 가운데서 서로 기도하며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이것을 거부하고 있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죠.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우리 여러분들 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손에 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손에 짐이 있으세요? 다른 누군가의 여러분 짐이 여러분들 손에 들려 있어야 돼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아는 자라면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들어주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도와주셔야 돼요. 나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짐을 또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진짜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이루어가는 성숙한 자들의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크게요. 아멘. 네, 여러분 짐을 서로 지고 맡기고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짐이 한 번 더 나와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줘라. 또 하나의 짐이 나오는데요. 오늘 5절의 말씀이에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서로의 짐을 져라. 서로의 짐을 져줘라 라고 말하더니만 또 이번에는 각자 자기의 짐을 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그 짐이라고 똑같이 표현되어 있기는 하는데요. 원어로는 달라요. 서로가 지어줘야 될 그 짐은 아주 무거운 짐이에요. 상대가 들고 있는 아주 무거운 짐을 져줘라 라는 말인데 오늘 5절에 나오는 이 짐은요. 그런 짐과 달라요. 어떤 짐이냐면 여행을 갈 때 가볍게 들고 이동할 수 있는 배낭 정도의 짐을 이야기해요. 나에게 메어진 여행 갈 때의 배낭 짐을 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신 가방을 메라는 거죠. 그 가방은 무겁다 무겁지 않다? 무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넣어주신 선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능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안에 허물과 단점, 고난과 역경이 들어있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주신 짐들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잠시 나그네로 여행하는 이 삶을 살 때에 내 삶의 맞춤으로 주님이 넣어주신 짐이에요. 그 짐, 그 몫을, 그 여행 가방을 내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짊어져야 되는 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팽개치지 말고 꼭 져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 짐을 가지고 여러분 서로 비교하면 안 되죠. 실패한 형제들의 짐을 보면서 상대방의 짐은 나보다는 조금 내가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짐이 좀 가볍구나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자매의 가볍기만 한 것 같은 그의 삶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무거운 삶을 사는가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내게 지어진 짐은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가 책임지고 이 땅 가운데서 메고 가야 할 무거워 보이지만 결코 무겁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넣어주신 짐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짐을 주신 이유가 있죠. 왜요? 이것을 메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방을 주신 거죠. 이 가방으로 다른 이의 무거운 짐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내 짐을 지고 걸어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희 부부는 여행을 참 많이 했어요. 결혼하고도 많이 했고 뭐 국내 뭐 해외 막 기회가 되면 가자 막 이렇게 해서 여행을 많이 갔는데요. 처음에는 여행 갔을 때 이제 그냥 어디 떠나가지고 놀고 먹고 이런 게 좀 좋았는데 여행이 반복되면서 그것보다 저는 온전히 그 시간에 딱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또 서로에게 남을 수 있는 추억을 쌓는다는 것이 더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뭐 뭘 먹냐 뭐 이런 것보다는 여행을 가는 게 더 중요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여행을 가려면 뭘 싸야 됩니까? 짐을 싸야죠. 가방을 싸야죠. 한 번은요 이제 아내가 캐리어를 샀습니다.
근데 캐리어가 엄청 큰 캐리어를 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이즈보다는 좀 더 커가지고 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 여행 갈 때는 이제 각자 캐리어를 갖고 갔었는데 거기가 워낙 크니까 제 옷도 넣고 제 것도 넣고 이제 아내도 막 아내 것도 많이 챙기죠. 근데 상대적으로 아내의 짐이 많죠, 그죠? 뭐 드라이기도 챙겨야 되고 우리가 같이 먹을 영양제도 챙기고 뭐 필요한 것들은 막 더 챙겨요. 그리고 엄청나게 아무튼 꽉 채워서 갑니다. 꽉 채워서 가요. 그리고 저는 꼭 제 백팩도 하나 챙겨요. 거기에 뭐가 들었냐면 이제 노트북이랑 읽을 책이랑 필기도구가 들어있죠.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도 그죠? 그래서 시간 날 때 책도 좀 읽고 그리고 또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언제 노트북을 꺼내서 뭔가를 보내거나 뭐 연락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꼭 노트북을 챙겨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행을 이제 출발하면요. 그 무거운 아내의 캐리어를 누가 들까요? 아내가 듭니까? 그거 제가 들어요. 제가 담당이에요. 제가 꼭 그 캐리어를 들고 다녀요. 끌고 가고 메고 다니고 잘 안 끌어요. 또 밖에 나중에 닦으려면 힘들어가지고 제가 최대한 막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여러분 그 캐리어를 들 때 제가 어때요? 무겁고 힘들고 짜증나고 못해 먹겠고 이렇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진짜 하나도 안 무겁습니다. 여행 왔잖아요. 그렇죠? 이 짐은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너무 가볍고 슬쩍 모른 척 막 놓고 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계속 제가 언제든지 들고 다니고 꼭 그 짐을 제가 챙기고 제가 가지고 다녀요. 그것이 전혀 수고롭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짐이 전혀 무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의 백팩을 메고 가는 것도 귀찮지가 않아요. 왜요? 저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어디 가 있든지 간에 필요한 것들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꼭 필요한 거라 꼭 챙깁니다. 그렇게 그 캐리어와 제 가방을 들고 떠나는 여행은 늘 행복하고 또 가고 싶고 또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요. 우리는 여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향, 우리가 진짜 나중에 돌아가야 할 집은 천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그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잠시 여행합니다. 그래서 여행할 땐 여러분 짐을 꼭 챙기고 여행해야겠죠? 행복한 여행은요. 남과 비교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나에게만 관심을 가질 때 진짜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나한테 집중하라고 하잖아요. 계속 너의 행복을 찾아라. 너가 하고 싶은 게 뭐니? 너를 위해서 투자해. 너를 위해서 노력해. 분명 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여행을 원하지 않으세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갈 인생이었으면 주님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아는 자는요. 내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로 감격하고 느끼는 사람들은요. 나에게로부터 집중된 시선을 돌려서 이타적으로 다른 이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이의 짐을 내가 져줘야 돼요. 다른 이들의 아픔에 여러분 공감해야 합니다. 내가 아내의 캐리어를 드는 것처럼요. 이것은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에 다른 사람의 짐이 들려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나의 짐을 잘 져야 돼요. 여러분 왜 나만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찌질하게 가난해야 하는가? 왜 나는 우리 가족은 왜 이래야 되지? 왜 내 삶은 이렇게 날마다 고달픈가?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짊어지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감사로 메고 걸어가세요. 심판날 그때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그 책임을 확인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너에게 꼭 필요해서 준 거야. 너가 정말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준 것이야. 너가 그걸 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렵게 걸어온 거 잘 알아. 그러나 너무 수고했다. 너가 그렇게 내 앞에 더 나를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기를 원해서 내가 너에게 그 가방을 줬던 거야. 여러분 내 짐을 버려두고 회피하고 그러지 마세요. 내게 주신 그 가방은 내게 정말로 가장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 짐을 잘 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여행하는 우리의 삶에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또 나에게 주신 그 짐을 메고 가장 아름다운 여행을 함께하는 우리 귀한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이 찬양을 함께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행하는데 세상의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짐을 가볍게 기쁨으로 감사로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험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리라.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가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아멘.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리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가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얻어 주님이 되어 거룩한 주에 나라 세워가리. 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진심으로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짜 복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시선은 나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다른 이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한 나의 형제 자매들, 나의 가족들, 그들의 짐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 아니면 되지, 나 살기도 바쁜데, 나도 힘든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짐이 가벼워졌기에 이제 다른 이의 짐을 짊어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다른 누군가의 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과 아픔들에 공감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내려가 함께 그들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서함교회 하랑 청년부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짐을 잘 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가방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 내 가방을 잘 짊어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로 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여행 마치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다른 이의 짐을 잘 짊어졌습니다. 주님이 주신 내 가방을 가지고 행복한 여행을 하였습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주님께 이렇게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다른 이의 짐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내게 주신 짐을 감사로 기쁨으로 잘 짊어지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